읽은 본 말씀으로 여리고를 엿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의 23절과 2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왔다 강을 건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란 정탐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탐꾼이 여리고에 갔다가 무사히 귀환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은 여호수아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다 보고하죠. 그 보고를 받고 자, 2장 24절에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고 더욱더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잘 몰랐던 그것이 뭐냐면 그 땅의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고 있다라는 한 가지 사실. 심리적인 부분에서 이미 그들은 패했음을 선언합니다. 이것은 정탐에 있어서 최고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정탐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탐을 하라고 하신 것은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최고의 결과, 지금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미리 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여러분 눈에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정탐을 할 때 필요한 용기가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탐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진 하루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가정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루이며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신 그 기업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하루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정탐이라는 걸 하시게 하시는 하나님, 왜 정탐을 하라고 하시는가? 2장 1절에 되어 있어요.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정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여리고는 적들이 있는 곳이에요. 즉 그곳을 정탐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데 왜 용기가 필요한가? 그것은 현실을 직시해야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 상황 가운데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우리 개인의 삶,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그 장소와 시간 안에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 현실을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현실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해서 그 현실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충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심리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냐면 그 현실을 초월해서 현실 밖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상황이 마음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즉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있어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가족의 구성원이 다 있죠. 그럼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 가정이에요. 나의 삶, 즉 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도 지금 누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내 개인의 삶.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주사랑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일상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약속의 성취의 장소 안에서 그 현실의 상황을 정확하게 만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가끔씩 우리는
그 장소가 괴롭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벗어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장소 안에서 현실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사랑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전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의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근데 그걸 보는 과정은요, 용기가 필요한 과정이에요. 왜? 현실을 봐야 되기 때문에. 내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채 계속 다른 어떤 허황된 것을 믿음으로 여기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을 봐야 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도 저희 삶 가운데 20대, 30대, 40대를 이끌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때는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었을 때였습니다. 20대 DTS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십니다. 30대 가정생활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근데 그때 용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아직도 내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성경적인 세계관이 이루어지지 않은 영역이 있다는 것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상황을 맞이하면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내가 무슨 믿음이 없는지, 내가 성경 속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시기예요. 그것이 용기가 필요하지 않고 어찌 그곳까지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탐할 때 한 가지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믿지 못하는지 알려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도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아직 못 믿는 여러분들의 믿음 없음 때문일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믿음 없음을 맞이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 용기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가운데 있도록 기도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위험할 수 있어요. 나의 현재의 모습을 직면할 때, 현재 교회의 모습을 직면할 때, 연약함을 만날 때 그때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정탐한다는 거는. 근데 게다가 한 가지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2장 2절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야, 어떻게 알았을까? 여리고 왕이. 어떤 사람이란 그 문장에 하나 단어가 등장하죠. 어떤 사람. 그러니까 여리고 왕이 어떤 정보 요원들을 곳곳에 배치했겠죠. 그런 가운데서 그 땅에 정탐하러 온 사람이 있다는 그 사실이 여리고 왕에게 노출이 됩니다. 정탐의 때는요, 여리고 왕에게 노출되는 때, 즉 그때는 어떤 때냐면 사단이 공격하기 쉬운 때입니다. 여러분, 정탐의 때, 내 자신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내 자신을 알아가야 되고 우리 가정 속에서의 모든 현실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때 그 현실을 맞이하는 상황 가운데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성취가 더 가까이 올수록 민감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에도 계속 주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결정하고 그 일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린 더욱더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 왕에게 노출되는데,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드러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정탐의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말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해하는 세력이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에요. 정탐군의 계획, 그다음에 보낸 여호수아의 계획에는 여리고 왕이 이 사실을 알 거라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여리고 왕은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죠. 정탐꾼이 들어왔던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정탐을 하다 보면 내 인생 가운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방해하는 세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사단이 어떻게 여러분 삶 가운데 영향력을 흘려보낼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것은 여러분이 믿음 없는 가운데 사단의 속임을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야,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해봐도 괜찮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말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계속 속이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가운데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계속 부추기는 사단의 세력이 있어요.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행동을 해버리면 사단이 합법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들어올 수 있어요. 즉 성경적인 사고에서 많이 벗어나 어떤 사고 속에서 여러분에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가정은 더더욱 심해요. 게다가 교회는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상황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그런 분별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용기를 가지고 그 세력 앞에 맞서야 되는 것이에요. 맞서서 정탐을 해나가는 거죠. 가끔씩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탐이라는 것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할 때 그냥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약속의 성취도 싫고 정탐도 싫고.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여호수아 2장은 약속의 성취가 우리 눈앞에 있으니 이 정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 교회도 지금 이것이 필요한 상황이니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다 보면 4절과 6절에 아주 재미있는 단어가 나오죠. 자, 우선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어떻게 숨겼더라? 3대에 어떻게 숨겼어요? 이미 숨겼죠. 4절에 보면 4절에 똑같이 나와요.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어떻게 했다? 이미 숨겼어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정탐할 때 용기가 필요하고 정탐할 때 방해꾼에게 노출됐는데 그 여리고 왕과 그 다음에 이 라합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 본문 안에서 딱 대조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정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그 정탐의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우리에게 결국에는 미리 앞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금요 예배 때도 미리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오늘은 우리가 정탐이라는 것에 용기가 필요하다고 여러분에게 권면드리며 그것을 기꺼이 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그것을 기꺼이 할 때 이미 숨기면서 움직여 가시는 그 하나님, 미리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안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안전하게. 라합을 통해서 숨겨주시는 하나님, 철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있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취를 위해서 정탐으로 나가는 우리의 용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성취 속에서 위협이 다가온다고 당황하지 말고 그렇다고 그 위협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위협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왜냐하면 그 위협 속에서 우리의 믿음 없는 상태를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위협 속에서 여전히 미리 준비하시면서 피할 길 내시는 하나님, 우리 이 새벽에 함께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움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성에 갔을 때 하나님 편에 선 사람 라합을 만나게 될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라합은 여리고 왕에 비해서 아주 작은 힘을 가졌지만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정탐꾼을 도와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돕는
자, 돕는 것을 두셨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그렇게 나아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오늘도 여러분을 돕는 자를 반드시 예배해 두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호수아 2장을 읽으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딱 눈앞에 왔을 때 힘들어. 저기가 가야 돼.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셨으니 내가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그곳에서 우리는 한 가지 상황을 발견하게 되죠. 이것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데요. 자, 10절과 11절만 읽고 같이 기도할까요? 자, 10절, 11절. 저는 개인적으로 여호수아 2장에서는 이 구절이 저에게 굉장한 은혜가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라합을 통해서 여리고 왕이 권위자인 줄 아는데 더 진짜 권위자가 누구인지를 이방 사람을 통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런 고백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겠지만 너의 삶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것 같다.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살렸다. 저는 이 고백을 들을 때마다 너무 멋지게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히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이미 일하시고 이미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리신 하나님, 저는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족과 이 부천 땅과 이 월동 안에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이 그들의 고백 속에서 들리게 되는 것을 꿈꿉니다. 이 고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리게 하시리니 여러분 우리 이것을 위해서 함께 오늘도 약속의 성취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믿음 가운데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행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할 때 나의 어떠함에 대해서 하나님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용기 있게 하여 주시고 잘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방해 세력이 있더라도 이미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내가 만나기를 소원하오니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어은영 권사님께서 오늘 오후에 순천향병원에서 담도의 돌 제거 시술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보호해 주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프신 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프신 모든 분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